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신약성경 8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주기도문으로 강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들어갈 때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뭐에 쌓여져 있어요? 괄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대판 영어 성경 NIV라는 버전에 보면 아예 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기도문 똑같은 주기도문 부분에도.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개라는 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본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대개를 넣어서 하고 왜 대개 하니까 왜 자꾸 군침이 넘어가냐. 어떤 교회를 가면 안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안 하고. 조병훈 목사는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해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주의예요. 이런 문제들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만 알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대개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혹은 우리는 왜 괄호에 성경에 다 똑같은 성경인데 저 부분만 괄호에 넣어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괄호에 들어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불행하게도 성경의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원본이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 사본이에요. 다 사람이 베껴 쓴 거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또 종이도 없었죠. 그러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혹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넓은 이파리에다가 글 써서 그거를 돌려봤어요. 이른바 우리 옛날에 있었던 쪽복음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어느 회당에 가도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회당은 없었어요. 이사야서 본문이면 이사야서 본문. 또 좀 작은 회당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41장만, 몇 장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전부 손으로 베껴 썼는데 그럼에도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여겨지는 것은 존재하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 마태복음의 사본이라고 여겨지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많은 다른 사본들에 보니까 이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유대교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마치는 편지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전통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습에 따라서 이 부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문 처음부터는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은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이게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통으로 받아들여진 본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괄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괄호에 붙어있는 본문은 이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어떤 본문에는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도 있어요. 그런 본문은 뭐냐면 사본들이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유력한 사본들의 그 본문이 없는데 또 어떤 본문에는 그 본문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그 절은 있지만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간구의 기도를 절대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그게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처음도 나중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도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냥 일어나는 것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인 기도할 때에도 그냥 내 간구만 막 쏟아놓고 끝이 아니고 간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간구하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개라는 단어예요. 대개라는 단어,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고 영어 성경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침례회라는 이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전통 교회에서 조금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영어로 나갈 때 그 앞에 전치사 겸 접속사인 for라는 접속사를 붙여놨어요. 이게 접속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간구를 막 했어. 내가 왜 이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왜냐하면 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 그 대개라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개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성경 원문에는 없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데 꼭 영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대개라는 것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고백한 모든 원리가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 첫머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 끝에도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대개라는 단어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고백할 때 주기도문을 더 분명히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의미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나라와 권세와 영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주기도문 앞머리에서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의 영광송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하는 건 모든 기도의 보증과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의 경우, 특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한다는 분들은 자기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증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이 응답을 받아보니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권면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보증, 주관적인 그런 그런 체험이 사라지게 되면 쉽게 사그러지는 단점이 있어요. 신앙의 체험은 꼭 필요하지만 그 체험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체험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그러지는 단점도 있단 말이죠. 우리 감리교회는 신앙에 4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이 4개의 기둥으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받쳐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증과도 같은 것은 체험이고 또 한 가지는 이성이에요. 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되어지는 거죠. 그 납득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송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고 체험이 있든 없든 우울하든 우울하지 않든 우리의 보증이 되어줄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영광송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보증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믿음의 길로 세우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특별히 자기 암시나 자기 느낌이 아니에요. 자기 경건이나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근거를 두고 보증을 삼아야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약속이고 희망입니다. 노흐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의심이나 동요로부터 구원해주는 약속이며 확고한 토대이고 파괴할 수 없는 목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가장 먼저 고백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라고 주기도문의 4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험과 지상의 모든 나라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니까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도하죠. 그것을 우리의 보증으로 삼는 겁니다. 첫머리에서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그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실 권세도 아버지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실 권세도 능력도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늘에서도 펴시고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버지께만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나라와 모든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속적인 힘, 억압하고 파괴로 향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세, 우리 주님의 권세는 구원, 승리,
생명, 치유, 해방의 방향으로 향하고 이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땅의 힘은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드린 다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 받으실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권세가, 그 능력이 영원토록 있음을 고백한다는 건 내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유일하신 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다른 누군가와 혹은 다른 무엇과 우리가 그 영광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고 영원히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높은 지위에 앉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들은 매우 순간적이고 매 순간 변하게 되죠. 이 세상의 인기와 영광은 상호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기가 소멸되면 영광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심, 즉 자신을 희생하면서 얻는 영광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면서 받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그 사랑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겨싸인 답답한 일, 핍박, 거꾸러진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그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목사나 직분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도로 위의 자동차들이 똑같이 과속을 해도, 그죠? 어떤 차들은 딱지를 끊지만 어떤 차들은 딱지를 끊지 않죠. 119 차량, 달아나는 범인을 쫓아가는 경찰차 과속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빨리 가라고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도로를 막 휘젓고
도로에 무법자들마다 마냥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해도 그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은 그 인생은 통째로 잘못된 것으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느리게 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다면, 이제 더 넓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앞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만 한 번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단기적인 이익만 쫓아다니는 삶,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거대한 우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노수로 되어 있고 새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우상.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하나 확 날라와서 그 우상을 깨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때마침 바람이 불자 그 부서진 우상과 재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꿈을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된 거예요. 이 왕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꿈을 잘 해석한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이 다니엘을 알게 돼서 다니엘 보고 꿈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몽해보래. 내가 무슨 꿈을 꿨나 맞춰보래. 다니엘이 다 맞췄죠. 꿈을 해석해줬어요. 다니엘이 말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당신도 절대 대적할 수 없다. 그것이 여태까지 나타난 제국들을 말하는 건데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 망하고 말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난폭한 미치광이처럼 야생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들판을 헤매게 돼요. 당연히 왕위에서도 쫓겨나게 되겠죠.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왕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를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왕위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 내가 순식간에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죠. 주기도문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례 교육할 때도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하죠. 저 어릴 때는 거기다가 십계명 외워보세요 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는 하지만 그것과 너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티끌 같은 존재임을, 어느 순간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거대한 돌이 날라와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게 가루로 박살나가 되고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그 거대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기도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